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영,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에베소서 1장, 3장, 디모데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과 3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영을 살펴볼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영.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 경영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경륜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는 단어라서 잘 와닿지 않고 또 경륜이 있다 이런 의미와 또 다른 의미인데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영은 무엇인가?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이것을 좀 더 두 가지 소제목으로 두 가지로 설명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뜻을 품으시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셔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직접 하시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기도 하고 성령을 보내셔서 하시기도 하면서 경영을 하십니다. 또 구약의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일하시고 또 왕들, 대제사장들 이런 자들을 통해서 사사들 또 많은 지도자들,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경영을 하시고 신약시대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경영을 하시고요. 또 계속 성령님이 또 사역자들을 세우셔서 지금도 계속 경영하고 계시죠. 그 경영은 결국은 목적이 무엇인가? 목표, 연합입니다. 연합. 이게 통일되는 겁니다. 유나이트, 연합이에요. 영국도 연합, 미 합중국이라고 그랬죠. 연합국입니다. 여러 주가 한 나라로 연합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 통일, 그래서 유니티, 통일이 통일이 연합하고 같은 뜻인데 연합으로 번역이 돼서 영어로는 이렇게 유나이트. USA가 그 유나이티드, 연합된 여러 주들인 거죠. 그리고 그 연합이 이렇게 연합이 된 상태로 기업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됩니다.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것이죠.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또 여기에 내가 참여하게 되느냐, 참여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 이 복을 내가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죠. 첫째는 알아야 됩니다. 둘째는 참여해야 됩니다. 여기서 연합이 중요한 것은 그냥 연합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연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둘째 2번 보면 작은 제목,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 피조물들이 믿음으로써 자발적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써 자발적으로.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영인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참여할 수가 없어요.
이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데, 이 은혜의 경륜이 내게 내 것이 되고 내가 그 안에 동참하게 되려면 믿음이라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배제해버린다? 그러면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할 때 자발적으로 돼야 되는 거죠. 강제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일방적으로 순종시키고 복종시키고,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지 로봇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또 사람이 범죄해서 타락한 후에 죽었다고 그랬는데,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는데, 그 죽은 상태가 그럼 어떤 상태냐? 모든 기능이 다 정지된 그런 시체와 같은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믿음을 어떻게 갖느냐? 시체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셨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로봇을 만든 거예요.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사람은 타락하기 전에도 로봇이 아니었고,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불순종하거나 할 그런 자유의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타락한 후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자유의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남아 있었어요.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에게. 양심이 없습니까? 사람이 생각하잖아요. 사람이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보여서 알게 된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서 알게 된다는 거죠. 그거 어떻게 아는 거예요? 시체가. 아는 것이죠. 시체가 아니에요. 시체라면 알 수가 없잖아요. 볼까요?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능력과 신성을 알게 된다 그랬잖아요. 18절 봅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게 있어요. 타락한 사람들이요. 타락한 후에도요. 범죄해서 타락한 후에도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요. 알 수가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보십시오. 또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하지니, 하나님이 계시는 난 몰랐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만드신 만물 속에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들어서 알게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걸 모른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알고 있어요. 한면으로.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냐. 이렇게 우상 숭배가 돼버린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이 돼가지고 우상을 숭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애써 부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게 문제거든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럼 이거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다시 살려주신 사람들이에요. 이거 타락한 사람들의 상태잖아요. 그럼 타락한 사람들이 우상숭배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완전 죽었다, 시체다, 죽은 것을 시체라고 하면은 안 돼요. 그러면 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영이 안 돼요. 은혜의 경영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의 경영은 안 받아들이는 거죠.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믿음을 배제하면 하나님의 경영 멈춰 있고 계속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되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실 때 로봇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지시하신 것만 행하게 하시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복종하든지 불복종하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 따르든지 따르지 않든지 그것을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믿음으로서 중요합니다. 자발적으로예요.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피차 복종하며 서로 사랑. 왜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서로 경배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은 사람들끼리.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경배합니다. 그분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시니까. 피차 복종. 우리는 피차 복종합니다. 서로 복종하죠. 그런데 예수님께 대해서는 절대 복종입니다. 그분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시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피차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그것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그 머리 대심 아래에서 서로 사랑하고 피차 복종하는 것이지. 이거 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영원한 절대 권위를 가지시는, 그래서 그분께 복종하고 충성하고 경배하고 그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죠. 형식적이지 않고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것. 형식적인 것. 겉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속은 아닌 것. 이건 아닙니다.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바로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나라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우시는 나라가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요.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영을 먼저 에베소서 1장과 3장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여기 경륜이라는 코이노니아,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는 그러한 단어가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오이코노모스라고도 하죠.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걸 영어로는 administration, 또 management, stewardship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뭔가 행정, 경영, 운영, 관리,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목표를 세우시고 계획하시고 그 목적을 가지시고 그 뜻을 품으시고 계획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다 정해놓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고 경영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영을 해가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으신 분으로서 왕으로서 또 모세와 같은 그런 또 선지자로서 또 대제사장, 아론하고는 다른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으로서 또 다윗 왕과 다른 하늘에 속한 우주 만물의 왕으로서 창조주로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것이죠. 경영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 1장과 3장과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그 경륜이라고 번역했는데 하나님의 경륜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과 3장에 보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것, 이 하나 되는 것, 연합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나옵니다. 이 두 방면에 대해서 같이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8절부터 12절. 에베소 1장 8절에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사도 바울이 이 사도들이 그러한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이 뒤에 보면 그들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해 주셨고요. 그리고 보면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주셔서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구나. 우리도 알 수가 있고 우리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읽어보면 우리도 알게 되고 성령님의 가르치심, 도우심으로 우리도 깨닫게 됩니다. 그냥 두뇌로 알게 되려고 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건 겉의 지식으로만 알지 속뜻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그 뜻을 이루시길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중요한 것,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때가 찬 경륜, 이게 이제 이런 경영인데 이걸 purpose, 목적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예정인데 이것은 프리데스틴보다는 여기는 알려주었다. 이걸 결정하셨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여기서는 이 뒤에 가면 이제 예정이 또 나옵니다. 여기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목적, 예정, 계획. 이제 계획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영이 뭐냐? 이 핵심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 연합되게 하려 하심, 하나 되게 하려 하심, 복종하게 하려 하심. 예수 그리스도께 절대 복종하고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그 안에서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고 피차 복종하는 이러한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세상 나라를 완전히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장악하시고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신 것입니다. 지혜와 능력을 완전한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시죠. 의로우심과 또 완전한 지식을 나타내십니다. 진정한 풍요를, 평화를 가져오십니다.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여기 나오죠. 뜻. 계획이 나옵니다. 퍼포즈, 원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적인 왕이 되시고 영원한 왕이 되시는 평강의 왕, 의의 왕이 되시는 그 나라, 그 왕으로 자발적으로 믿고 받들고 경배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억지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독재라든가 일당 독재라든가 1인 독재라든가 이런 독재가 아닙니다. 강제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주의 같아요. 그러나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해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또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일방적으로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정이 여기 나오죠. 프리데스틴.
예정.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기업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됩니다. 유업, 기업, 인헤리턴스라고 영어로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이게 바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그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뜻을 품으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업으로 삼으시고 그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또 우리의 기업도 돼요. 거기서 모든 것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니까, 필요한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이니까 그리스도와 교회 그 안에서,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고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도 영광이 되고 그런 놀라운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절대 왕, 영원한 왕이 되시는 그 나라예요. 그 나라를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지요. 그런데 그 나라에 대해서 더 분명히 우리가 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됐는지 잘 되는지 바로 가는지 그것도 모르고. 이제 3장을 또 봅니다. 에베소서 3장. 2절에 보면 은혜의 경륜이 나오죠.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왜 은혜의 경륜인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것은 완전히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다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뭘 잘해서 되어진 게 아닙니다. 그 구속사역,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모든 구속사역이 거기에 사람이 어떻게 개입됐어요? 하나도 개입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경륜이에요. 그런데 믿음 안에 있는 경륜이기도 한 거예요. 그것이 나의 것이 되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 그건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자발적인 것이어야 돼요. 자기가 선택하게 하셨어요. 로봇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유, 하나님을 선택할 선택 의지를 가진 거예요. 뭐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뭘 먹을까 안 먹을까 그런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할까 복종하지 않을까, 하나님께 순종할까 순종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믿을까 믿지 않을까 하는 이것에 대한 선택인 거예요. 은혜의 경륜,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거죠. 비밀이 나오죠. 그 뜻의 비밀의 경륜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 교회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이방인들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거기에서 둘이 하나가 돼요. 연합이 되는 거죠. 거기서. 연합이라는 것은 혼합하고 달라서 그 개체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이 체제, 통치 체제가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연합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그 통치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왕정과 민주주의가 같이 될 수 있나요? 안 돼요. 왕이 통치하는 것인데 민주주의 하면 또 국민들이 다수결로 하는 것인데 왕이 결정이 하냐
다수결을 결정하냐? 이 둘 중에 하나로 돼야 되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같이 섞일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연합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왕정이면 왕정이고 공화정이면 공화정이지. 그게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오늘날 뭐 왕의 제도가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왕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아요. 왕은 상징적인 그런 존재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다수결에 의해서 되어지죠. 민주주의죠. 그거는. 일당 독재 같은 경우에 하나의 당이 공산당 같은 이런 당이 다 결정해버리는 거죠. 국민들의 이런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지금 체제가 옳으냐 그러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절대 복종하는 그 정치 체제 안에서 연합되는 거죠.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여기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놓치고 그냥 이 뒤에 걸 말해버리면 이거는 다른 복음이 되는 거죠. 저주받을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함께 누가 함께해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뭘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강권적으로 여기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해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믿음, 결국엔 여기선 믿음이 나와요. 뒤에 보십시오. 계속 믿음을 강조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면서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있던 비밀의 경륜이 나옵니다. 비밀의 경륜. 비밀스러운 경륜. 이게 감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 두셨어요. 다른 세대에 이걸 다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또 그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그리고 사도들과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알게 하실 거죠. 10절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거죠.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연합되는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늘에 있는 자들에게 엄청난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교과서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그냥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주 그리스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셨다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뜻이 나오죠. 예정.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다는 건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거죠.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담대함과 확신. 담대함과 확신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져야 되는 것인데 그 믿음으로 갖게 되는 것인데 믿음도 없는데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너 천국 가기로 예정된 거야. 너는 지옥 가기로 예정된 거야. 그러면 뭐예요? 범죄하도록 예정하신 것밖에 안 되잖아요. 타락하도록 예정하신 것밖에 안 되잖아요. 믿지 못하도록 예정하신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셨다고 말하는 게 그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자기네들은 자기 나름대로 방어 논리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운명론자들, 극단적 예정론자들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자기 방어 논리를 자기 나름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논리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불공평한 분, 불의한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것 같아요. 사람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하나님께 막 엄청나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것 같은데 사실상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로마서 볼까요? 하나님은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3장에 하나님이 자칫하면 불의한 분이 되실 수도 있는 그런 분으로 만들어버릴 그런 위험성이 여기 있습니다. 3장 25절부터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왜 굳이 이렇게 하셔야 되냐고요. 그냥 이 사람은 그냥 천국 보내고 이 사람은 지옥 보내고 그냥 그렇게 하시는데 굳이 왜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면 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피를 흘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여기 믿음이 나오잖아요. 이 믿음을 빼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믿음을 그냥 다른 걸로 바꿔버려요. 믿음을 못 봐. 믿음을 부정해버리는 거 사실상.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되어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죄 문제를 그냥 간과하시는 게 됐어요. 아무 근거 없이 죄에 있는데 죄 없다고 해버리는 것이 되니까요. 그래서 26절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 이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이 땅에 보내시면서 구속사역을 다 이루신 것이에요. 그렇게 안 하시면요. 그냥 이 사람은 너는 천국 가, 너는 지옥 가, 이걸 그냥 다 정하셨다. 이러면 하나님 불의한 분이 된다니까요. 아무 근거도 없이. 그런 재판관이 그게 뭐예요? 죄가 있는데 죄가 이 사람 넌 죄 없다. 넌 그냥 무조건 넌 죄 있다. 이렇게 재판하는 다 죄인인데 너는 죄 없어. 너는 천국 가기로 예정됐기 때문에 너는 죄가 없는 거야. 넌 죄를 지었지만 죄가 없는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불의한 분이 되죠, 하나님이. 너는 믿어도 기회가 없어. 너는 회개할 기회도 없어. 너는 지옥 가기로 정해졌으니까 무조건 지옥을 가. 이러면 하나님 불의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 보세요. 예수 믿는 자예요. 예수님 안으로 믿는 자예요. 그 안에서 의롭다 하시면 얻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어떻게 그게 믿음으로 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은혜로 들어오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은혜로 다 해놓은 것을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서 무슨 법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법.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 여기다가 은혜의 법이라고 써야 될 것 같은데 믿음의 법이라고 했어요. 무슨 법이냐?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근데 이 믿음의 법을 어떤 사람들은 이거 다 은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다.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분명히. 성경에 왜 믿음이라 그러는데 왜 그걸 은혜로 바꿔버려요, 다. 성경을 의도적으로 변질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왜 믿음을 왜 은혜로 바꾸냐고요. 그리고 분명히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데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데 왜 또 믿음을 또 행위로 바꿔버려요. 시체가 어떻게 믿느냐. 시체가 믿는다면 그건 행위지. 이렇게 또 바꿔버리네. 그럼 믿음을 행위로 바꾸든지 아니면 믿음 은혜. 시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다 은혜야. 그래서 또 믿음을 또 은혜로 바꿔버리네. 이게 운명론자들이에요. 극단적 예정론자들. 얼마나 이게 저주받을 다른 복음입니까?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갇혀서 성장하지 못하고요. 우물안 개구리가 돼가지고 성장이 안 됩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여기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 나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3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면 안 돼요. 성경에 일치된 교훈이어야 돼요. 근데 성경에 똑 떼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발전시켜가지고 자기네 나름대로 막 그냥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나름대로 그런 방어 논리를 만들고 해가지고 궤변으로 해가지고 다 합리화시키고 이런 다른 교훈들 속으면 안 됩니다. 이단들에게 속아서도 안 되지만 정통 교단 안에 있는 이단,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 교리에도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1장 4절.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면, 이런 것들은 뭡니까?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여기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저 앞에서는 은혜의 경륜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여기는 믿음의 경륜인 겁니다, 이게.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그런데 이거는 이걸 없애든지 그걸 없애든지 둘 중에 하나를 부정해버리는 사람들. 은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은혜가 빠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빼버리고요. 믿음으로만.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도 믿음이 좋은데 얼마나 좋으냐. 막 일평생 그 신앙을 위해서, 자기 신앙을 위해서, 종교적인 신념, 그 신앙 가지고 그 자기 청춘을 다 바치고 일생을 다 바치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 믿음이 우리보다 더 좋다. 뭐 이러면서 심지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사람들, 그건 은혜의 경륜을 놓쳐버린 거고 부정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또 반대로 은혜의 경륜만 붙잡고 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이 부분을 또 놓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냥 뭐 어떻게 믿어? 시체가 어떻게 믿는단 말인가? 이런 식으로. 시체가 아닙니다. 양심도 있고요. 하나님을 알만하다 그랬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고 했어요. 그것이 죄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기회를 다 자기가 차버리는 거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놓쳐버리는 거예요. 5절. 이제 뒤에 보면 계속 이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 이거 보십시오. 이런 걸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더러운 마음, 어떤 사람은 청결한 마음, 어떤 사람은 이기적인 마음, 어떤 사람은 막 겸손한 마음, 교만한 마음 있잖아요. 선한 양심. 어떤 사람은 더 깨끗한 양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 더러운 양심, 시커먼 양심 있잖아요.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 사람이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거죠. 여기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사랑인 것이죠.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여기도 나오죠. 믿음, 분명히 거짓이 없는 믿음. 율법의 선생이 되려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했으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하면서 뒤에 가서 어떻게 나옵니까? 바른 교훈 나오죠. 그리고 이 교훈이 뭐냐?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그리고 이어져서 우리 주의 은혜가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보십시오. 은혜가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한 것이지 은혜만이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것이 되지 못해요. 믿음이 있어야 그 은혜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 은혜를 내가 나의 것으로 삼을 수가 있고 그 은혜를 내 안으로 받아들여서 그 은혜가 내게 은혜되게 하고 그 은혜로 인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데 믿음이 없어도 그냥 은혜로 다 돼 하면은 그러면 이거는 믿음을 부정하는 거예요. 믿음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 보십시오. 그리고 15절에도 보면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 나오잖아요. 믿어서 영생 얻는 것이라고요. 믿지 않는데도 된다고요? 아니. 믿을 수가 없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고요? 믿음이라는 걸 가질 수가 없다고요? 믿음을 보일 수가 없다고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게 어거스틴이 그런 잘못된 것을 가르쳐가지고 온통 이 정통교회 안에도 그런 잘못된 생각, 잘못된 논리, 잘못된 주장,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극단적인 예정론자들. 자기들끼리도 싸워요. 창세 전에 그러면 예정되었냐? 범죄하기 전에 예정되었냐? 범죄 후에 예정되었냐? 그럼 범죄 전에 예정되었다 그러면은 죄 짓는 것도 죄 짓도록 예정됐다는 것이 되니까. 그래서 범죄 후에 예정이 되었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 자기들끼리 아직도 논쟁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영이 나오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purpose. 하나님의 목적. 그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이고 영원한 왕이 되시는 거죠. 이 왕권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죽지 않으시니까요. 그분은 그 권위를 누구도 거슬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왜 이런 긴 세월이 필요했나요? 자발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옥 불못을 보내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그 사람들 둘 수가 없어요. 왜?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무질서는 뭡니까? 다 망가지는 거잖아요. 무질서를 허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죠. 사람도 보세요. 자기가 능력이 있다면 다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능력이 없으면 질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 경찰력, 이 힘이 없으면 그 질서 유지를 못하는 거죠. 갖다가 붙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가두고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해방하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그 나라가 평화가 있는 것이고 질서가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 제대로 된 나라인 것이죠.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나라들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국가 체제만 봐도.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그런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것이 고린도전서 1장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연합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는데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것을 알면 이렇게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심,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 그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는 이것을 알고 마음에 품고
보물로 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할 수 없는,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이런 것이 여기 나옵니다.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이렇게 돼야 돼. 모두가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이 달라지면 안 되는, 서로 이게 논쟁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이어야 돼. 마음이 다른 마음 가지면 안 돼. 같은 뜻, 그 하나님의 뜻하고 같은 뜻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청결한 마음이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같은 뜻이어야 돼. 같은 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많은 자기네 남들이 만들어낸 그런 신학적인 이상한 논리, 그런 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같은 말이어야 돼. 온전히 합하라. 분쟁이 없이 해야 돼. 근데 오늘날 이 분쟁, 계속해서 분쟁합니다. 논쟁해요. 조금 다를 수 있는 그런 것들, 그 논쟁하지 않고 그 조금 다른 걸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다름이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문제들, 이걸 가지고 계속 자기가 옳다 그러고 다른 사람도 정죄하고, 이것은 문제가 크죠. 자기네만 옳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어린아이라서 그래. 자기가 어려서 그래. 자,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도 육신적으로 어린 아이하고 마찬가지예요. 육신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뭐예요? 자기 부모가 절대적이야. 자기 부모만 옳아. 자기 부모가 최고야. 다른 사람들이 말은 다 하나도 안 듣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우리 아빠가 옳아, 네 아빠가 옳아, 우리 아빠가 더 높아, 네 아빠가 더 높아 하면서 거기서 분쟁이 있는 거죠.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점점 성장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 그런 논쟁, 그런 분쟁은 없어지는 것이죠. 보십시오. 근데 여기 영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분쟁. 이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이 사람의 이름을 이제 높이는 거예요. 애기들이 자기 부모 최고라고, 절대적이고 완전히 옳고 완전히 선하고 완전히 올렸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자기 부모를. 그렇게 하듯이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자기 그 특정 지도자들을 신격화하는 거죠.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속한 자라. 또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한다. 이거는 이제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사복음서에 있는 그 빨간 글씨로 그 번역이 된, 그 인쇄된 그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그 말씀만, 그 영감된 말씀으로, 계시된 말씀으로 믿고 나머지는 다 그냥 사도들은 자기 개인의 의견을 낸 걸로, 기록한 걸로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그러나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는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또 땅에서 사역하셨던 그 3년 반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도 다 포함하시는 거죠. 다 포함해서 그리스도,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사역인 거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사역인 거예요.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이렇게 바울이나 아볼로나 이 게바 같은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에게 내가 속한 자가 되고 하는 이런 것은 결국엔 뭐가 되냐. 바울이, 그 사람이, 사역자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뜻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격으로 여기는 거예요, 사람을. 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게 된다 이거죠.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입으로 말을 하지 않지만 행동으로는, 그 태도로서는 뭐라고 말하냐. 나는 뭐 어거스틴에게 속한 자, 나는 칼빈에게 속한 자, 나는 루터에게 속한 자, 나는 쯔빙글리에게 속한 자, 나는 요한 웨슬레에게 속한 자, 이렇게 사실상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절대시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신학과 다른 거는 무조건 정죄해요.
생각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성경에 비춰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따르는 그 신학자가 어떤 틀렸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부분적으로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절대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무조건 특정 신학장만 높여요. 그럼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높이는 거죠. 그런데 칼빈의 신학을 귀하게 여기고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는 그 정도까지는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절대시해버린다는 거죠. 심지어는 성경하고 대등하게 두지 않고 그 위에까지 둡니다. 특정 신학.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칼빈에게 속한 자, 어떤 자는 웨슬리에게 속한 자라고 사실상 주장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입으로 그렇게 말을 안 했더라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존 넬슨 다비에게 속한 자. 세대주의만 절대시 사람들, 세대주의 신앙만 절대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다비에게 속한 자. 존 넬슨 다비. 또 어떤 사람은 또 워치만니 위트니 스리에게 속한 자도 있어요. 그 사람의 신학을 절대시해. 사람들을 그 사람들하고 좀 다르면 무조건 정죄해요. 이것은 사람을 신격화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구원파 계열 그 권신찬, 유병헌, 박옥수, 이요한 이런 사람들을 또 절대시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구원이 없다. 자기네들이 전하는 복음이 아니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다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킹 제임스 성경 계열의 그 사람들은 피터 러커만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피터 러커만. 그 사람에게 속한 자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 사람 신앙만 따라. 그 사람 신앙이 아니면 무조건 정죄예요. 무조건. 그래서 그 1611년판 제임스 왕에 의해서 명령으로 번역된 그 킹 제임스 KJV 그걸 가지고 KJB라고 해요. 그걸 바이블이라고 해버려요. 번역이라 해야 되는데 버전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 다 성경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거기에 나온 사람 한 사람은 다른 변개된 성경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구원 받을 수 없다. 이렇게까지 가버려요. 그렇게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다 부정해버리는 거죠. 피터 러크만에게 속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다 거기에 뭡니까? 분쟁이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 하나 되지 못하게 해버렸어요. 하나 되지 못.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조차 하나 되지 못하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 사람 안에 들어가 벌써 분열이 일어나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가 될 수 있나 없나? 킹 제임스 성경 절대시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하나가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절대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되는 척하고 인정하는 척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사실상은 안 돼요. 피터 러커만에게 속한 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3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도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다 어린아이들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계속 세월이 갔는데도 계속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상태를 문제 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거예요. 처음에 누가 그렇게 주장도 안 해요. 어렸을 때. 그런데 이제 세월이 자꾸 가는데 이제 주장합니다. 사람에게 속한 자가 되어버리는 일이 생겨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여는 밥을 못 먹어. 맨날 젖만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버렸어요. 멈춰버렸어요. 성장이.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니까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 여기 보십시오. 이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분쟁, 시기와 분쟁, 그걸 머리가 원하십니까? 주님이 그걸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뭘 원하셔요? 하나됨을 원해요. 연합을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신 거랑 완전히 반대, 사실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고 자기네끼리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걸 그쳐야 돼요. 분쟁이 그쳐야 돼요. 시기가 그쳐야 됩니다.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속했던 건 그 사람과의 그런 내가 속한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끊어버려야 돼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거기서 하나가 돼야 돼요.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에요. 이거 보십시오. 사람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한 자, 누구에게 속한 자. 노골적으로 칼빈주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게 뭐의 자랑입니까? 그게. 그건 정말 수치입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놓고 말하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자라고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높이는 거잖아요. 사람을 따라 행하는 거잖아요. 안 됩니다. (4절) 3장 4절에 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 여전히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는 아니, 나는 칼빈에게, 나는 알미니우스에게, 나는 칼뱅에게, 이렇게 주장. 나는 루터에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 신학자, 특정 영적 거물, 이런 사람에게 귀속돼 버리는 거. 그 사람의 그 신학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절대시하고 다른 것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고 다 부정해버리고 다 정지해버리고 이런 것.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하나가 된 척 하는 거고 그냥 어깨너머로 담너머로 하나 되는 거죠. 손잡고. 그거는 담너머 손잡는 그거는 하나가 아니에요. 그런 연합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연합되는 것,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 힘써 지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분열의 위치에 있을 수가 있고 그런 태도를, 그런 중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걸 다 버려야 되고 다 끊어야 되고 다 분쟁을 겉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서부터 끝나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바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영이 우리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진정한 십자가의 죽으심도 우리 하나 되게 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이 하나 되려면 어디서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들어오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거해야 되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처음부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하셨던 것, 뜻하셨던 것, 계획하셨던 것, 이것이 경영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던 것,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경영을 통해서. 그래서 그 하나됨이 되고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신 그 원하시는 나라가 세워지는 것인데 지금 이 땅에서 세워져야 되는 우리 속에 우리 가운데서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이 되고 여기에서 진정한 유익을 우리가 풍성하게 얻게 되는 거예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아니고요. 분쟁이 없이 한 마음과 한 뜻 같은 말 합하게 되는 거죠. 연합 형식이 아니고 한 번씩 연합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연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는 이 교회를 모델로 해서 하늘에 있는 자들에게 천사들에게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모델로 해서 하나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과 피차 복종으로 하나된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 이 그리스도의 몸,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도 적용시키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을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가 나라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는 그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오고 또 빌립보서 3장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 12장, 15장, 20장에도 21장, 22장에도 나오는 놀라운 그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이 땅에서 왕으로서 온 세계를 통일 왕국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때가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세상도 점점 이 사람들이 파괴한 이 기후 문제로 인해서 이 인류가 다 결국 멸망한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걸 인식하는 날이 옵니다. 지금도 벌써 생각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다가 다 죽는다, 다 끝난다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잘난 체하고 만든 인공지능, 그것에 의해 사람이 지배당하고 사람이 노예가 되는, 통제받는 이런 사회가 결국 올고, 그때 가면 누군가 우리를 구원해 주길 바라는데 적그리스도가 그럴 줄 알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결국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세상 죄를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구세주이시다. 이 세상을 구할 분은 그분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온 세계,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거부하고 지옥 불못으로 가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결국에는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또 교회는 그 이기는 자들은, 그 신부된 자들은, 그 짓을 이룬 다섯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간 그 다섯 처녀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타락을 이긴 사람들은, 죄와 자아, 육체, 세상을, 마귀를 이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 놀라운 그 영광,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놀라운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그 목적을,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영, 뭡니까? 우주 만물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영, 은혜로 다 만들어 오신 것을 믿음으로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게 함으로써 그 믿음이라는 그 특별한 그 복음으로 이루고 계십니다.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또 역사하게 하심으로써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을 통해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들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